9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또 아버지의 소중한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고 능력이고 창조의 힘입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유하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밀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이제 이게 대추야자를 성경에서 이제 종려나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 대추야자 이 긴 잎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실 때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을 했고 가까이 올 때는 그 흔들었던 모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왜 깔았냐면 왕이 성에 입성할 때에 발에 흙을 묻혀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레드 카펫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입성하셔서 그날을 이제 종려주일, 오늘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종려주일날 제일 먼저 가셔서 하신 일이 이제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성전을 방문해요. 그런데 2000년의 성전은 솔직히 얘기해서 엉망이었었어요. 아이들 말 맞다나 그냥 개판이었었어요. 기도도 하는 일 없고 예배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온 성전이 장사꾼의 장터였었어요. 주님께서 몹시 노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처음에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으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갖는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2000년 전에는 분노하셨지만 오늘은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온전히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주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역대상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갸우뚱함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역대상의 내용들이 사실은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중첩됩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왜 똑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두 권의 책이 필요할까? 이게 하나가 퀘션이고요. 또 하나 퀘션은 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지, 듣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한 500명 정도가 여러분 이제 역대상 9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읽을 때마다 1장부터 9장은 그냥 막 솔솔솔 넘어가요. 그냥 막 두세 사람 이름 그냥 훅 넘어가고 아는 사람 이름 나오면 한번 이렇게 쳐다봤다가 대부분 그러죠.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 이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 상하서는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인데 열왕기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대기는 남쪽 유다 나라의 역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열왕기 상서를 읽어보면 아주 못된 왕들, 나쁜 왕들 거기에 이름들이 가득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는 남쪽 유다 나라,
이제 물론 거기에도 이제 못된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선한 왕들 히스기야나 요시야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두 번째는 족보입니다. 왜 이렇게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린 족보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마다 족보에 이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신앙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뭐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왜 이렇게 이름이 많나 그렇지만 시대마다 그 시대의 신앙의 영웅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족보를 대할 때마다 무슨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제 족보를 보길 바랍니다. 비록 이름 몇 자, 이름 한 자지만 그러나 그 한자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앙의 그 어떤 그 이제 여정은 여러분 정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엄청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렇게 이름 적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사람들이 여기 역대상에서 나오는 한 5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은요 전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한 3, 40명은 알아주는 사람들이죠. 뭐 괜찮은 사람들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전혀 모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알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족보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 같은 곳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도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랑 아주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이 같은 동양인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양인들, 유럽인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록 생긴 게 조금 그렇게 생겼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긴 이유는 저쪽 그 유럽 쪽에 가서 이렇게 막 흩어져 살면서 많이 좀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셈족, 이스라엘 민족이 셈족인데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아시아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 민족과 똑같이 굉장히 질고의 역사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요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단조들이 많습니다. 단조들 음악이라는 게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단조 음악들이 많은 게 그 슬픔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머리가 좋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으면 항상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그 앞뒤를 이렇게 갔다 갔다 해요. 중요한 것은 학문적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학문을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나라도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가 선비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요 세계 모든 지도를 봐도 선비가 귀족인 나라, 학자가 귀족인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조선과 그리고 유대민족입니다. 이 두 민족만이 선비가 귀족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무사가 귀족입니다. 무사가.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 귀족이 뭐예요? 사무라이 아니에요. 사무라이. 칼 들고 싸우는 사무라이가 귀족들이에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의 모든 귀족은 다 기사들 아닙니까? 기사들. 그 기사들이 남작, 자작, 무슨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불려지는데 대부분 유럽의 귀족들도 다 기사들입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학자가 귀족인 나라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같은 종족 아닌가 뭐 옛날부터 그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아니고요. 그 언어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언어랑 그 이제 그 언어 방법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달라서 틀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거. 그 아주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요. 또 우리 민족도 족보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 공통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역대상의 족보를 길게 읽다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이렇게 우리가 멈추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독 야베스에 관해서 설명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읽어봐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4장 1절에 보면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이제 그 유다 지파에 아주 훌륭한 사람 이름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침묵하고 있어요. 오직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에 딱 멈춰서 그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참 우리가 교회를 이제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요, 유명한 이름들은 기록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총 7명입니다. 다 마리아야, 다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가, 그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인가, 요 마리아인지, 이게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 보면 종종 헷갈려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창녀도 마리아죠, 예수님 주변에서 가까이 섬겼던 사람도 마리아죠. 그냥 마리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흔한 이름들은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딱 한 번만 기록이 돼요. 왜 그런지를 이따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 20여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나왔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아마 여기서 읽어본 분들이 거의 뭐 반수 이상일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 책이 유명한 것은 첫 판이 발행되어지고 1년 동안 33쇄가 인쇄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인쇄로 새롭게 한 거예요. 원래 기독교 서적은 많이 인쇄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설교집 이런 것들 한 500권 정도 인쇄하고, 조금 유명한 사람의 책은 한 2,000권, 3,000권. 왜냐하면 읽는 사람들의 이 독자의 수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은요, 33쇄가 인쇄됐어요. 1년 만에. 지금까지 되어지면 한 2,000쇄 이상, 아마 2,200쇄 이상 이제 인쇄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도 이제 팔리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책이 이렇게 유명했던 이유는 그 옆에 이제 부제가 붙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옆에 조그맣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게 이제 그 부제예요. 이제 이 책을 썼던 브루스 웰킨스라고 하는 분은 지금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기적으로 채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아주 이게 작게 써냈는데 실질적으로 그 책 길이 한 150페이지도 안 되죠. 그것도 글씨도 폰트가 되게 커요. 한 15포인트, 14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10포인트로 해서 A4 용지로 쓰면 한 20, 30장 되려나? 큰 내용, 많은 내용이 아닌데 그 내용의 책인데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읽고 또 이 부분은 또 많이 설교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고난주간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받고 또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게 왜 성경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딱 한 번밖에 이름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야베스는 히브리어로는 에제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제부. 원래는 에제부인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중국말로 번역되고 뭐 이렇게 번역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야베스라고 읽어요. 영어도 야베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 있는 이 고유 명사는 한문이 한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교를 뭐라 그래요? 동경이라고 그러죠. 동경이 뭐죠? 한문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도교를 자기 음으로 적으니까 그 중국말로 읽으면 도교인데 우리가 그대로 읽으니까 뭐가 돼요?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에 나오는 고유 명사들, 인명들은 중국말이 됐다가 중국의 한문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면서 이게 그 한문을 발음하면서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요. 전혀 음가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는 뭐죠? 피터예요. 근데 그 피터가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까지 왔는데 뭐로 돼요? 베드로가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 그러면 미국 사람 전혀 못 알아요. 뭔 소리인가. 저도 신대원 다닐 때 되게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신학 중에 폴린 세올로지라는 게 있어요. 폴린 세올로지.
야, 이게 도대체 뭔가 폴린스요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바울 신학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을 폴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항상 바울은 바울이에요. 영어 성경 읽으면서도 폴이라고 써도 바울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베스도 동일해. 야베스도 원래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닌데 우리까지 오면서 에제브인데 이제 이게 야베스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불려져요. 그런데 이 에제브는 아제브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서 에제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제브라는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절망하다, 고통받다,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래서 사실 이 이름이 2번 기록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는 이유가 이름의 뜻이 너무 고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수고로의 아이들을 낳았다라고 해서 아들의 이름을 에제브라고 지었는데 우리가 이게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을 고통이라고 절망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름 중에 종종 이제 이렇게 한문으로 이름을 쓰다 보니까 한글로 읽으면 이상한 이름들이 좀 있어요. 제 후배 선교사가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데 이름이 이제 박창기예요. 그래서 야, 참 아버지가 이름을 어떻게 저렇게 전했나. 근데 그 형님 이름은 더 웃겨요. 형님은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인데 박창남이에요. 어쩌라고 이름을 저렇게 줬는지. 한문으로는 너무너무 뜻이 좋은데 한글로 읽으면 좀 그런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혹시. 근데 에제브는 그렇죠. 뜻이 고통이에요. 뜻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름을 이렇게 진 겁니다. 정말종, 이환란, 아니면 뭐 김절망,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자녀에 대한 기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 아내들이 애 낳기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뭔 소리예요? 우리 남자들은요, 이름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냥 열흘 이상 고민해요. 목사인 제가 성도들이 예배 드려주세요, 뭐 이렇게 신방해 주세요. 그럼 그게 굉장히 기쁜데 딱 성도들의 부탁 중에 기쁘지 않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애 이름 줘주세요. 지가 힘든 걸 왜 나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사실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그 집안의 분위기나 상황이나 또 불려지거나 들려지거나 뜻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당한 이름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이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야베스는 이게 그래요. 에제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이고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험악하게 지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요. 혹시나 낳을 때 난산이었나.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난산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태어날 때 뭔가 장애가 있어서 그랬나. 아니면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죽는 어떤 유복자였을까.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집안에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났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말 고약하게 줬고요. 사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저가 이제 태어났고 자랐어요. 자,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 속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 세대, 그러니까 54년도, 55년도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6.25 바로 끝나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6.25가 끝나면서 53년에 6.25 끝나면서 그때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막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세대인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한 세대예요. 부모님들도 고생했지만 우리들도 고생 억수로 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이게 6.25 전쟁하고 나니까 이 집이 타가지고 밭이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깡통 하나 들고 그런 밭에 가가지고 이 못 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58년 개띠는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들. 그때는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때만 해도요,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공항동에서 살았거든요. 김포공항이 그때 이제 막 세워졌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그러면요 여러분 공항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냐면 콜라 마시는 사람 옆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 사람들은 양놈들이죠. 콜라를 마시고 병을 그대로 버리더라고요. 세상에 그 병이 어떤 병인데. 그럼 옆에 서가지고 콜라,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 오지 가가지고 이렇게 콜라 마시고 그러면 병 누가 주워가요? 캄보디아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콜라병 애들이 주워가잖아요. 나도 옛날에 이게 얼마 전에 50년 전 60년 전에 그러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콜라병. 제가 제일 원통한 게 쓰레기장에서 젓가락을 이만큼 주셨어요. 쇠젓가락을. 야, 횡재했구나. 그래도 그 공항 쓰레기장에서 그걸 주워서 나오다가 깡패들한테 걸려도 그대로 뺏겼어요. 난 그게 어떻게 원통한지 지금도 기억이 돼요. 지금도. 여러분, 솔직히 이제 제가 이렇게 우습게 재밌게 얘기하지만 실제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뭐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거 조건들이 바라봤을 때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러면서 정말 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절망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왔더니 나를 선생이라고도 불러줘요. 교회 왔더니 설교라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유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학교파하면 뭐 교회 와서 살았고 교회 와 있었고, 그 당시 그 집에 이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저랑 되게 친했어요. 황원복이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도 무지무지하게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밀가루 삶아서 풀떼기해서 먹을 정도로. 그럼 그냥 저녁에 앉아서 그거 한 끼 얻어먹고 오고. 그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위로가 교회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야베스도요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기도했고요. 그러니까 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기대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물질이 있고요, 내 능력이 있고요, 또 이런 인맥이 있고요. 뭐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찾기보다는 사람 찾고 어떤 그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다니다 보니까 주님을 찾을 데가 없고, 주님을 찾을 데가 없으니까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야베스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사실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고, 그랬더니 저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절박함을 존귀함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인데, 자,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이 개역 개정판인데 개정판 번역이 훨씬 마음에 들어요. 지금도 이 기도를 외우면 개정판 기도문을 외웁니다. 원컨대, 개역판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문장이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문장이 더 감정이 와서 탁 타요? 개역이 훨씬. 그래서 이런 문장은 좀 번역을 그대로 놔두지, 왜 이런 걸 그냥 쓸데없이 이런 번역을 갖다 뭐냐면 사족 번역이라 그래. 그냥 놔두면 훨씬 더 좋은 번역인데, 근데 이제 개역 번역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야베스는 평생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야베스라고 그러면 기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줄 수밖에 없는 게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상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간단히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하면 그 사람의 전 삶이 그랬대요. 예를 들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만약 이렇게 부가되어 있다 그러면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순간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삶이다. 바로 그런 의미죠. 바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영성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내가 가진 영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뭔가 이게 잘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것은 일종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가면입니다. 잠깐 변화시킨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영성은 여러분 습관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어이구 늦었구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식구들을 다 이제 출근시키고 학교 보내고 나서 이제 좀 조용해진 시간에 성경을 딱 펴고 그날 읽을 성경 3장을 읽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제 남자들도 아침에 출근하면 후다닥 출근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차에 탈 때 잠깐 묵상하고 차를 타거나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컴퓨터부터 턱 키는 게 아니라 컴퓨터 키기 전에 잠깐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면 그게 여러분들의 영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습관이 영성입니다. 습관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욕부터 그냥 팍 나오고 그냥 안에서 그냥 막 짜증부터 나기 시작한다. 그게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습관이 영성이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내가 사람과 교제할 때나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나의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야베스는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항상 그가 가졌던 삶의 습관이 기도였었어요. 그게 야베스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요. 제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일하면 누가 일하죠? 내가 일하면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한 거예요. 내가 일한 거. 그 열심히 일을 통해서 내가 물질도 얻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어떤 이제 복된 일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일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다르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5일뿐 아니라 평생의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세요. 우리가 이제 식기도 같은 거 보면 재밌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식기도하면 어떤 때는 많이 할 때는 밥 한 끼 먹으면서 3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국 나올 때 기도하고 밥 나올 때 기도하고 반찬 다 나와서 숟갈 들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 좋은 거예요. 밥 한 끼 먹으면서 10번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밥 한 끼 먹으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영성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한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한 문장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뭐예요? 우리가 이 기도 짧은 기도문을 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문장을 한 3개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기도의 내용에 너무 이렇게 영적 의미를 두는 건 조금 무리한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너무 인간적이죠.
너무 단순하죠. 그리고 짧아도 어때요? 너무 짧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소박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 속에 무슨 군더더기가 붙을 게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간절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저런 거 덧붙이지 않고 사족 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좀 거창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문장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솔직한 기도고요, 순박한 기도고요, 끊임없는 기도, 소박한 기도를 주께서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고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소박한 기도는요 정직한 기도죠. 소박한 기도는 진실이 담긴 기도입니다. 소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밀려고 그러고 말고 억지로 길게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1000번 기도하면 어때요? 1000번 기도하면 더 좋죠. 10,000번 기도하면 더 좋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짧아요, 여러분들? 그 짧은 기도문을 1000번, 10,000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장황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장황하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장황하다고 하는 것은 절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가 장황하다는 것은, 그리고 꾸밈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기도가 장황해지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하시면 꼭 시작이 이래요. 제가 그 장로님 기도를 10년을 듣다는데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낮고 낮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가 시작이 돼요. 누구한테 배우긴 배운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문인가 근데 그냥 10년 동안 내가 그 기도문을 쭉 들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 문장이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왜 그렇게 장황하게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순박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는 그리고 인간적이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현실적이어야지. 여러분, 기도가 꾸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 10절 말씀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뢰어라는 문장이 영어 문장으로는 뭐냐면 cry out, 뭐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절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베스는 절박했기 때문에, 절박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이거나 이렇게 저렇게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신의 절실한 마음을 부르짖은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 막 청소하고 그러다가 내가 미끄러져가지고 저기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럼 누가 와서 구원해야죠? 우리 부목사 불러야 되잖아요. 부목사 부를 때 착하고 신실하고 아름답고 키 큰 이방호 목사님 어디 계시옵나이까 이러겠어요? 아니면 야 방호야 이러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절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적이 왜 붙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사설이 왜 붙어요? 제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장식들 많이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주일날에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수요일에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장황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도 은혜가 안 내요, 솔직하게. 근데 절실한 기도는 되게 은혜가 돼요. 내가 들으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내가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가요. 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만 좋겠어요? 하나님도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하게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지경을 넓혀주셨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20평에서 사업하던 분들이 한 40평의 사업으로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면 돈 모으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절박한 게 있으면 여기저기 딴 데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기도, 그리고 진정 인간적인 기도를 주께서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영적 존재면 영의 존재라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기도하기를 되게 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면서 동시에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인간적인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물적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꾸미고 그러지 말고 막 장식 놓지 말고,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하면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혹독한 불경기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주변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죠. 자영업 했던 사람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자영업을 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소년들이 알바할 곳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요즘에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많이 힘들죠.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종종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대요. 너무 바빠서, 너무 늦게 퇴근해서, 너무 이렇게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마틴 루터는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했어요. 그가 정말 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던 사람인데 하루에도 설교를 수십 번 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책도 저술해야 되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그랬어요. 루터,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기도 시간을 좀 줄이라고. 근데 루터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바쁜 삶을 엮어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절실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몸이 힘드니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되어지는 고난주간의 특세는요, 단순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기도의 복이 이번 한 주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